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힘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앞서 지난 한 주를 뒤돌아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언제나 세상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왔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진실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룩한 보혈로 정결해진 우리 몸과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혹시나 힘겹고 상한 마음이 있는 우리의 지체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샘솟는 기쁨이 마음속에 솟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기쁨의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위해 삽시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과 일터에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9월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주차장 이용 안내입니다. 평소 주일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고 도란도란 모임이 있는 마지막 주일은 1층 지상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 묵상 굿모닝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유튜브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간 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11월 16일 수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을 보면요, 하갈이 나와요. 하갈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름이 변경되기 전에 아브람과 사레의 여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갈은요, 애굽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선진국 여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선진국이긴 한데 따지고 보면 선진국형 유럽이나 미국인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하갈이 선진국 여자인데 남의 나라에 와서 종살이로 살고 있을까요? 아마도 예전에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 애굽에 간 적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집트의 왕 바로 파라오가 사라를 욕보일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파라오가 아브라함에게 미안하다면서 각종 선물들을 주면서 다시 돌려보내요. 그때 따라온 인물이 하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갈이 하인으로 지내면서 갖은 고초를 당해요. 더구나 지금 상황이 여주인인 사레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쳐서 광야에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하갈을 볼 때마다요, 극동방송 이사장이시자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이신 김장환 목사님의 아내 투르디 사모님이 생각나요. 현재 이 사모님이 한국 나이로 84세이신데 남편인 김장환 목사님이 예전에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해서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를 하셨습니다. 성실하게 그 목사님이 일하다 보니까 그 미군 중에서 칼 파워스라는 상사가 있었는데 이 미국 상사의 눈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 미군 상사는 자신이 부유하고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이 가난한 나라, 당시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에서 한 명이라도 미국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다.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서 이 나라를 위해, 한국을 위해 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 상사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마음에 들었던 어린 김장환을 미국으로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학비를 대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청년 김장환은 미국 남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되었고요. 이때 대학을 갓 졸업한 투르디라는 미국인과 결혼을 했어요. 투르디 사모님이 한국 가서 살자는 남편의 말에 따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는 나라인 한국인하고 결혼한 것도 대단한데 친정인 미국을 떠나서 어디인지도 모르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도 대단했어요. 미국에서 출발한 화물선은 1959년 12월에 부산항에 닿았다고 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떠난 지 18일 만에 닿았다고 해요. 12월 밤에 부산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투르디 사모님의 눈에 부산의 밤 풍경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산에 있는 마을의 곳곳에 불이 켜져 있었는데 그렇게나 아름다웠대요. 미국에서 출항했던 샌프란시스코의 야경과 너무나 똑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도 아름다운 도시구나,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정말 멋진 도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갑판으로 나왔을 때 현실은 그녀의 기대를 배신했다고 합니다. 밤에 불빛들은 다닥다닥 붙은 산동네 판잣집에서 토해낸 가난의 자국들이었습니다. 남편의 조국이 이렇게 가난할 줄 몰랐대요. 부산항에서 다시 배를 타고 인천항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시댁이 수원이었기 때문이에요. 시댁을 가보니까 완전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대요.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시어머니가 처음 식사라고 해가지고 국수라는 걸 건넸을 때 그녀는 포크를 찾았다고 합니다. 포크. 근데 왜냐하면 이 국수라는 것이 일종의 스파게티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겁을 한 것은 국수 위에 둥둥 떠다니는 멸치를 보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선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멸치를 둥둥 떠서 먹는 민족이 있었구나.
너무나 놀래고 참 아주 기겁을 했대요. 더구나 화장실은 재래식이어서 너무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시댁에서 집안일을 하니까 주변 이웃들이 이렇게 소문이 났대요. 아, 그 집에 코쟁이 청소부를 두었구나. 코쟁이 청소부가 일도 잘한다. 아이고, 그래서 맨날 이웃 사람들이 와가지고 투르디 사모님을 구경하러 왔다고 합니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런데도 사모님은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심겨진 그곳에 꽃 피게 하소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대요. 이것이 미국을 떠나기 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마음이었고 자신의 기도였다고 합니다. 이 마음을 갖게 된 게 예전에 미국에서 어떤 글을 읽었는데, 꽃은 자기가 심어지고 싶은 곳이 있고 꽃을 피우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길 열망하고 그곳이 아니라면 강하게 거부한다고 합니다. 꽃은 심겨지고 싶은 곳에서 꽃 피고 싶어 하지 심겨진 곳에서 꽃 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도 이렇구나, 그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힘들지만 예수님이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 기도에는 자기 십자가가 있구나,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대요. 그래서 투르디 사모님도 자신이 심겨지는 곳, 자기 십자가가 과연 어디인가 생각해 보았는데, 전쟁이 막 끝난 가난한 한국 땅에 자신을 심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심겨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투르디 사모님은 자기 십자가처럼 순순히 이 상황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국 땅에서 지금까지 60년 넘게 남편과 복음의 꽃을 피우고 있다고 간증을 하신 적을 보았습니다. 하갈도 이유야 어찌되었든 고국을 떠나 하갈의 입장에서 이방 족속과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눈물 났겠습니까? 그러다 임신을 해서 행복해졌어요. 삶의 목적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학대를 당하다가 하갈이 도망치게 된 것이에요. 성경에서 학대라고 얘기했지만 얼마나 참기 괴롭고 힘들었으면 갈 데도 없는 광야로 도망갔겠습니까? 그러니까 학대라고 해가지고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엄청난 학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람 집에서. 당시 고대 근동에서 종이 없어졌다고 찾는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야 산이 있고 강이 있고 숨을 데도 있지만 여기는 도망가면 광야거든요. 도망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도망갈 수도 없어요. 설사 도망가도 찾지도 않습니다. 왜냐? 찾으러 가면 거의 100명이면 100명 다 죽어 있어요. 물도 없어요. 자는 곳도 없어요. 태양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뜨거운 낮에. 그러니까 찾으러 가봤자 인력 낭비, 시간 낭비니까 안 찾으러 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종들도 찾지 않고 심지어 주인인 아브람도 찾지 않는데 누가 하갈을 찾아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찾으세요. 16장 7절 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건 단순히 미트, 만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find입니다. find. 찾는 것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로 맞자라는 단어인데 우연히 마주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요, 창세기 18장 26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인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죄악이 많은 소돔성을 멸하겠다는 심각한 상황에서 의인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여기서 찾으면의 단어가 이 맞자예요. 그냥 우연히 찾는다, 그냥 대충 찾는다, 이게 아니라 정말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찾는다는 의미가 맞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갈을 찾아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갈의 슬픔을, 눈물을 알고 찾아 주신 거예요. 아이고, 왜 여기 있어?
아유, 우연히 만났네? 이게 아니라, 그래, 여기 있었지. 내가 여기 있을 줄 알고 있었어. 내가 너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 우리를 만나 주셨기에, 아니, 찾아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으셨는데 왜 찾으셨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으신 이유는 위로해 주시려고 찾으신 것입니다. 위로해 주시려고. 어떤 위로를 해 주시려고 하시냐?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름을 불러주시는 위로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시려는 위로. 하갈은요, 하갈이란 이름이 당연히 있잖아요. 그런데 사라인 사레, 이 사레가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질 않아요. 16장 2절을 보시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수많은 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갈을, 그 후사를 담당하기 위해 택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만큼 하갈을 잘 알고 하갈이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레는요, 하갈을 전혀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내 여종이라고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이름을 알고 있는데, 이름도 있는데, 야, 저기요, 거기요, 아, 이것 좀 해봐 하면서 이름도 안 부르고 그냥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야라고 하고 저기요라 하면은 기분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지금 사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그때도 우리 종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어땠습니까? 뭐 누구누구 아범, 아니면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막수나, 뭐 아니면은 뭐 누구댁 이러면서 그래도 그 사람의 어떤 이름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출신 지역이라든지 하면서 불러주었잖아요. 근데 여종이라고 해요. 여종. 여종. 여러분들, 이게 왜 문제냐? 나중에 우리가 구약에서 창세기나 또 이제 그 이유를 보시면은 종들이 나오는데 그 주인들이 종들의 이름들 다 불러요. 근데 사례만큼은 하갈이라는 이름을 부르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리브가와 라헬, 리브가와 라헬에게도 여종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여종들에게도 각자의 그 이름들을 불러줬어요. 근데 사례는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례가 불러주지 않았던 하갈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불러주십니다. 8절에 보세요.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하갈아, 하갈아.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요,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 준다는 거거든요. 인격 대 인격으로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갈아, 하갈아 부르시잖아요. 토니 워커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라는 곡을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이 찬양을 쓴 사연이 엄청 은혜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이분이 필리핀에서 며칠 동안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리라고 하는 고아 소년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사랑에 굶주리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더랍니다. 내 이름 아세요? 알아, 제리. 내 이름 아세요? 제리. 또 그 다음날 와가지고 저 알아요? 알아, 제리. 저 기억하세요? 알지, 기억하지, 제리. 이 목사님은 계속 이 친구의 반복되는 질문에도 짜증 한번 내지 않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제리,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 아이가 외로워서 자기 존재를 알리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름을 많이 불리지 못했구나. 왜냐하면은 그 고아원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까 뭐 바쁘다 보면은 야라 그러고 저기라 그러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근데 이름이라는 거는 자기 존재의 증명이거든요. 자기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삶의 역사가 자기 이름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외로워서 자기 존재를 알리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우리 인간들도 모두가 인정받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존재들이 아닌가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우리를 알아주고 기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 생각이 나서 그때 찬양을 지었다고 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아마 여러분도 찬양 아실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때로 느끼는 것이 텅 빈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이에요. 공허함이 있어요. 이 세상의 논리는요, 내가 쓰임새가 있어야지만 찾아요. 반대로 쓰임새가 없으면 찾아주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쓰임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세상과 달라서 자신이 선택한 여인을 찾아주시고 그 슬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위로해 주려고 왔어. 이렇게 우리가 힘들 때 만나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때로는 너무 애쓰지 마라. 너무 힘들게 살지 마라. 나는 그냥 너의 존재가 너무나 사랑스럽다. 존재만으로도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배 때나 어디서나 서로 인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삶을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서로의 인생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존중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삶을 기억하고 내가 당신의 삶을 알아준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정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셔서 그 이름에 담긴 그 사람의 역사, 그 사람의 마음, 이것들을 모두가 우리가 알아가시고 또 기억하시고 또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가 존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찾아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하갈에게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하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문제의 원인을 깨닫는 위로를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이름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또 뭐라고 부르십니까? 정확히 사레의 여종 하가라라고 부르셨어요. 그냥 하가라가 아니라 사레의 여종 하가라. 여기서 꼭 종이라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하갈이 처한 문제의 원인을 하갈이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6장 4절 5절 보면요,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결론적으로 하갈은 그 여주인을 멸시했어요. 사실 그렇게 한 인격을 막대하고 학대했던 아브람과 사레에게 모든 근원적인 귀책이 있겠지만 종의 신분으로 임신을 했다고 의기양양하고 교만한 모습, 즉 종의 신분을 잊어버렸던 하갈에게 네가 지금 너의 상황을 잊어버린 것 같구나. 이 비극을 만든 원인이 너에게도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그 갈등의 관계에서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따져보면 오히려 내가 가해자인 경우가 더 많아요. 교회가 상처를 주잖아요. 교회가 상처 준대요. 아니, 이제 우리 교회 말고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말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막 교회 상처받았어, 교회가 힘들어,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이상하게도 상처를 준 사람은 없는 게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받은 사람은 많대요, 교회 안에서. 근데 교회 안에서 정작 상처 준 사람은, 내가 상처 줬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요셉은요,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아버지와 형들의 관계를 회방하고 멀어지게 하고 소원하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만든 것은 요셉이에요. 철딱선이 없게 형들이 잘못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고하고, 형들이 질투가 더 나도록 아버지한테 사랑받는다는 거 더 오히려 자랑하고 채색 옷 입고, 얼마나 좀 안 좋은 말로 좀 이렇게 철딱선이 없게 굴었습니까?
요셉이 가해자예요. 갈등을 일으킨 유발자입니다. 여러분,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부부와의 관계에도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해결이 안 돼요. 진전이 없습니다. 해결이 되는 징조는요, 내가 가해자였구나.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해자였구나. 나 때문에 상대방이, 저 사람이 참으로 힘들었었겠구나. 나도 힘들었지만 저 사람도 나 때문에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게 될 때, 그때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인관계가 있으면요,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면 안 돼요. 무엇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역지사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잠언 29장 18절 보시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모태신앙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작동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피해자로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보게 만들어요. 내 안에 들보를 보게 만들어서 나를 가해자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주일에는 말씀이 잘 들려요. 내가 죄인인 것 같아요. 내가 가해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월요일부터는 작동이 안 돼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행동한다면 잠언 29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방자히 행동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법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난을 안 당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면 제일 어리석은 게 무엇일까요?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면서 주의 법도를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은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전화유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뒤돌아봐야 돼요. 이 고난이 물론 외부의 문제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나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광야에 있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오신 것은요, 그걸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내가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 물론 아브람과 사례 때문인 것도 있지만 너 때문도 있다. 네가 가해자인 부분도 있다. 네가 얼마나 교만했느냐. 네가 얼마나 네 주인을 멸시했느냐. 이 부분 때문에 네가 이 고난의 시기에 주의 율례들을 배웠으면 좋겠다. 너를 뒤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의 위치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라는 위로예요. 그 명령이 담긴 위로예요. 창세기 16장 7절 8절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기 나오는 술길은 수로광야라는 곳인데 당시 지도를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왼쪽이 수로입니다. 하갈이 애굽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면은 이스라엘 왼쪽이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갈이요, 일단 자기 고향인 애굽의 방향으로 가려고는 하지만 사실 말씀드렸지만 갈 수는 있었겠습니까? 낙타가 있습니까? 식량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물으십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아. 그랬더니 하갈이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런 비슷한 그 질문과 답의 구조가 성경에서도 몇 차례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대표적으로 이세벨의 복수가 두려워서 동굴로 숨은 엘리야 선지자예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얘기는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지금 왜 엉뚱한 곳에 있느냐? 그렇게 숨어 있느냐?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힘을 주지 않았느냐? 너는 왜 지금 숨어 있느냐? 또 창세기 3장 8절 9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고 나서 죄를 짓게 된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요, 숨바꼭질 하다가 못 찾겠다 꾀꼬리가 아니에요. 찾다가 못 찾아서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만들었고 내가 가장 큰 은혜를 주었고 지혜를 주었고 담대하게 만들어놨는데 네가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네가 그렇게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줬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너희가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는데 왜 근심하고 있느냐? 왜 그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다시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라. 기도의 자리로 가라. 말씀의 자리로 가라. 사명의 자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지금 자리를 떠나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자리로 가라. 말씀의 자리로 가라. 기도의 자리로 가라. 찬양의 자리로 가라. 우리가 가야 할 그 외에 여러 가지 자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도망 나온 자리가 있습니까? 슬픔의 자리가 있습니까? 낙심과 절망, 두려움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즐거움의 자리예요. 기쁨의 자리예요. 무엇보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리에,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음성이 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그녀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16장 9절에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복종하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학대받아서 돌아가라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인간적으로 복종하시겠습니까? 수용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너 스스로를 낮아지게 하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를 낮아지게 하라.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 하갈이 임신을 안 했더라면 그가 교만해질 이유가 없어요. 갈등과 학대도 없었을 것입니다. 임신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임신이란 복을 받았을 때 하갈은 오히려 겸손해졌어야 돼요. 스스로 낮춰졌어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엎드리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이 올라와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요, 임신과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바라고 바라던 은혜,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소소한 또 즐거운 또 기쁜 은혜들이 있어요. 그 은혜들이 임할 때 그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져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건방지지 말아야 돼요. 누군가를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하갈이 이렇게만 했다면 그 인생 가운데 광야로 도망치는, 그 임신한 배를 가지고 도망치는 그런 불상사는 없었을 거예요. 학대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겸손이 우리 삶의 앞길에 깔려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교만이 있다면 언제나 그걸 치워버려야 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갈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16장 10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격다짐으로 그냥 불도저처럼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던 하갈의 가슴이 벅차게 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구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고통을 들으셨다는 건요, 그냥 들으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채우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고통을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이 들어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들어가라. 내가 너의 주인들의 마음을, 강팍한 마음, 학대하려는 마음들 이제는 사라지게 만들겠다. 너를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겠다. 너 혹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유산할까 봐 걱정했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인생에 학대가 없게끔 하겠다. 학대가 사라지게 하겠다. 들어가라.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다시 겸손하게 행하라. 다시 겸손하게 행할 때 너의 삶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겸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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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화를 내는 것도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화날 마음이 있다는 것도 내 스스로가 나는 화날 수 있는 존재야라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짜증나는 것도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짜증나는 겁니다. 그 외의 모든 죄들이요, 내가 죄를 질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못 져? 이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마지막 말씀하신 건 겸손하라는 겁니다. 여종의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이 이 말씀을 듣고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었는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짓습니다. 13절 14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브엘라 헤로이는 나를 살피신 하나님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곳은 절망과 좌절의 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소망과 희망의 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피십니다. 하갈처럼, 광야에 있는 하갈처럼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찾아와 주시고, 슬픔이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가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나를 살피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브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이번 한 주도 또 앞으로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마음이 아플 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를 깨우쳐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깨우침에 지혜롭게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주님 안에서 무엇인지를 잘 행할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한 주간을 또 앞으로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피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살피시고 위로하시는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